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논쟁에서 벗어나자마자 교회 밖의 유대교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시비에 말려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돌에 뻗다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트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사도 바울은 왜 교회 안팎에서 매번 이러한 어려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요?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에 주력했는데 역설적으로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온갖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협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교회 밖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 이방 종교인들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체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대적하기가 십상입니다. 참 이상하죠.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은 잘 들어주는 사람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열을 받고 덤벼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하짐에도 불구하고 심각합니다. 아내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동창회 갔다 온다면은 잘 다녀오시라고 용돈을 준 남편들이 교회 예배를 갔다 온다면은 열받고 싸우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큰소리치고 부부 사이가 묘연해집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교묘하게 속임을 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복음의 능력, 복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써 끊임없이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복음을 왜곡하거나 또는 복음 전파를 가로막거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복음이 선포된 자리에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참이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들여다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소리질러 사람을 부르며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신성한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해서 가르쳤다고 모함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지만 정작 그들은 사사건건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했습니다.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다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는 것일 것입니다. 한데 에베소에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과 율법과 성전을 빌미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거역했습니다.
인간의 의와 종교적 아집에 사로잡혀 진리의 복음을 애곡시키고도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바울마저 궁지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참 가면 그렇죠. 이렇게 그 사람이 큰 틀에 보면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해요. 네, 요즘도 보면 가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참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러는 많은 영혼들을 짓밟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잘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사실은 사단에 속아서 복음의 은택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 믿고 사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현재의 삶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현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신앙에서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생명의 위협에 직면했지만은 결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인간의 어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했고 또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어떻습니까? 진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을 지금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 부딪히면 다 팽개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그냥 기력을 잃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죠? 복음의 역사해야 영안이 열려서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30절에 32절은 그런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2절 함께 읽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곧 예루살렘이 요란한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구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구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구인들을 급히 사건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발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따로 계시고 나는 나도 따로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교제하며 살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과 내가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우리의 계획으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성취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협할지라도, 또 교회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영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바울처럼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마십시다.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마음 상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방종하지도 말고, 요동하지 마십시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동은 요란했지만 그러나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으로 산다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뭐냐?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자가용 운전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깔아놓은 내일을 달리는 기관차 운전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관차 운전수로 살지 않고 자가용 운전수로 살려고 해요.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운전하고, 내가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멈추고 가고 결정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에서 벗어나게 돼 있고,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잘 되면 또한 실축하고, 또 실패하면 또한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 우리가 요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내일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물론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도 바울처럼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 잘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세상만서 다 형통한 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환난 풍파에 내버린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살게 됐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슴에는 벅찬 감동이 있고 예수 믿는 실감이 날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33절에서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이에 참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참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틀려가니 이런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참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누구며 무슨 했냐고 물었습니다. 한데 어느 누구도 사태의 전말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으면 왜 죽여야 되는지 이유는 알고 죽여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몰랐고 도대체 바울이 왜 죽여야 하는지 그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지각 자체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간증도 하고 나는 믿습니다 해놓고 사실상은 전혀 엉뚱하게 살아가요. 영적인 지각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 줄 알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도 느끼며 살아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닫혀 있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이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참 참혹한 일을 참 많이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심적으로 제가 목사랍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뭐 잘 하는 것도 없지만 뭐 성경답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참 제가 결혼할 때 신학교 1학년 때 결혼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인사하러 갔습니다. 뭐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데이트할 비용도 없으니까 금식기도원에서 만나가지고 가니까 돈이 안 들어요. 금식기도원 가면 그죠. 또 뭐 교회에서 자니까 뭐 또 편하고 그리고 마치고 이제 잘 경기도 포천 이동면 낭유리 제가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장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묻는 말씀이 자네 어떻게 해서 우리 딸을 먹여 살릴 것인가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신학교 1학년이 뭘 어떻게 해서 먹여 살려요. 가만히 있었더니 하신 말씀이 내 아들도 주의 종인데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감사해요. 참 보면 참 와이프도 잘 만났지만 장모님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치를 몰랐죠. 참 아쉽습니다. 효도를 못해가지고. 그러나서 이제 장인어른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말씀하시기를 뻔히 누구나 잘 아는 그 스토리를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천국에 가서 봤더니 예수님과 이렇게 여러 천국원 여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모여 있었는데 저기서 목사 하나가 죽어서 천국에 오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발다니 확 달려서 끼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예수님께 항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올 때는 안 그러더니 목사님 오신다고 천국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오신다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차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뭡니까? 했더니 지금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그러지 마라. 목사가 어쩌다 하나 와가지고 좀 그렇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대로 된 목사 좀 되라. 목사단 목사 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가끔가다 이렇게 주 앞에 살아간다 하지만은 가끔 내일을 벗어나 흔들릴 때가 종종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열차가 달리고 있는 내일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신앙은 분명한 사실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시와 무관한 그들만의 종교적인 전통에 얽매여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한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잔혹하잖아요. 근데 참 예수님의 사람 이런 실수에 잘 빠져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자기의 신앙 조탕을 믿고 그냥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많이 죽여요. 많이 상처를 입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럴 경우 참 종종 겪습니다. 이번엔 참 제 마음에 갈등이 심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는 상처가 되고 갈등도 심하고 정말 답답하기도 해서 제 한 생각에 그냥 때려치워버리자 안 생각되더라고요. 치워버리자.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많이 치워버린다고 통보하면은 그들이 받을 상처가 너무 깊겠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을 확 그냥 찬물 끼얹어가지고 가부간의 교통질을 끝내버리자 하시면 확 드는데 깊이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도하면서 참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잘 참아냈습니다. 참아내고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참만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때 믿음 없이 확 저질렀더라면 또 사건이 얼마나 복잡해졌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가끔 우리는 내일을 벗어나 충동적으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는 무엇일까요? 삶이 더 꼬이고 복잡할 거니까요. 당시 바울 주변의 사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무관한 그들만의 종교적인 전통에 얽매여 그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사회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도 이런 몸살을 많이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독교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가 오히려 상처를 참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은 물론이고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면 더 나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모르고 저질러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나 군병들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 총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바울은 군병들에게 결박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할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요? 좀 바꿔내십시다. 물론 바울 역시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로 삼고자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천부장에게 오해를 불식시키고 자기를 모함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일에 바울이 구인들에게 결박되지 않았으면 바울은 오히려 신변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그렇게 바울을 대적해서 그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구인들에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없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박됨으로써 오히려 바울은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었고 또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도 얻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것이고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엄중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후사정을 살펴볼 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결코 다 물론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작정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내일 일을 달리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정한 뜻은 하나님의 내일 일을 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또 그 일을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린 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령님께서는 현재 최세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삶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우리 삶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우리가 내 삶이 너무 절망적일 수 있고 내 삶이 정말 답답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초조할 수 있고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내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내 자신이 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나의 가치관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 삶을 스스로 애곡하고 짓밟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오늘 제가 밖에 나오는데 일기예보에서는 분명히 날씨가 아주 화창하다고 그랬거든요. 아주 화창한 날씨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화창한 날씨도 왔는데 희한해요. 그래서 이렇게 캄캄합니까 날씨가? 캄캄하냐 물었거든요. 이렇게 캄캄하냐 했더니 뭔 소리냐 날씨면 좋기만 하고만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날씨가 캄캄한데 일기예보가 안 맞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날씨 좋은데 그래서 이게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제가 안경 낀다고 나온 것이 지난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내가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바꿔야 삽니다. 알겠습니까? 가리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 수 있을 거예요.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요동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증거에 매진할 수 있던 이유도 자신을 향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침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 9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으신 하나님 속에 감추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붙들리고 군병들에게 결박된 것은 분명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업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뭔가 뒤틀린 문제 속에 실험하는 것은 분명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면 그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끝나도록 된 것이 아니고 그러기에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의 방패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최악의 상태는 최선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최선의 기회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그 상황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역시 따라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 바라본다면 설령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다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 살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몰고 다니는 자가용 운전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한 내일을 달리는 기관차 운전수로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맹목적으로 왔다 그냥 뭐 그냥 돈이나 벌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다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일까요? 그럼 너무 허망하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일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하는 그 섭리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과제를 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십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발견하십시다.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기 원한다면 이 점을 먼저 묻고 정리할 줄 압니다. 그럴 때 삶의 여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를 일마다 때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